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건조한 황무지에서 한 30여 마리씩 그렇게 무리지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동물입니다. 미어캣 공동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자, 그림 보여주세요. 네. 자, 그들은 천적인 매나 독수리의 이 공격을 경계하기 위해서 서로 순번을 정해서 보초를 섭니다.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른 미어캣이 먹이를 찾고 또 그것을 먹는 동안에 이 보초를 서는 미어캣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떼약볕에 사방을 둘병거리면서 공동체에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해오면 그들은 자기의 몸으로 이 동료들이 있는 입구를 막아서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맹수의 공격에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식구들은 자신을 위해 싸우다 죽어가는 그 동료를 홀로 두지 않고 또 옆에서 체온을 유지하며 보살펴 줍니다. 무리 중에 암컷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낳지 않은 다른 암컷들도 같이 젖을 만들어내서 함께 젖을 먹이고 새끼를 키웁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그리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운명,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조직체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간에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집합체입니다. 집합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자, 사람이 3명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어머니고, 한 사람은 자식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3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건 그냥 집합체인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에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기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여러분, 교회도 난 예배 때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주중에는 흩어져서 아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집합체인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집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이런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서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끙끙대면서 혼자 해결해 나갑니다.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다른 성도를 피해 갑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쁩니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간순히 드리고 그냥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바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말세가 되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너희는 서로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이것을 격려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가 잘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옆으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교회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생활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새 가족들이에요.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막 나온 새 가족들에게 자,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모여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성전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성찬을 한 것이죠.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더니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초대교회가 특별히 힘썼던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제를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했다라는 걸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44절부터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나눠주고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또 집에서도 모였어요. 자,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서로 뗐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랬는데요. 현대어 성경은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집집마다 돌아가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만 단순하게 집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지, 다른 한글 성경들은 전부 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서로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였다. 서로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셀 가족 모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셀 모임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 입구자를 씁니다. 먹는 입이 식구가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네 집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교회 식구신가요? 네, 오늘 예배가 끝나고 5층에 올라가서 같이 밥을 먹으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교회 식구고요. 네. 셀 가족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셀 가족 식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그리고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모이십니까? 뭐 2번, 3번. 저희 교회는 그래도 자주 모이는 편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거의 주일만 모이는데 저희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또 많이 모이면은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4번, 5번, 뭐 6번도 그렇게 모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새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새 가족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시고, 교회가 다 그래라고 여러분 그 교회 모습들을 따르지 마시고 힘써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성도가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교제라고 번역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나누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교제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서로 가까이,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사귀고 있나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고 예배가 끝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했는데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제라는 단어를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귀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기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물질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주고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라고 번역되어진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연보라는 말은 구제헌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거예요. 성찬에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함께 거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셀 모임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고 내게 있는 힘을 나누고 내게 있는 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단순 집합체,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공동체.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이십니까? 아니면 집합체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지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수고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자,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문제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니고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 넘어졌을 때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안에 동무가 있으십니까? 붙들어 일으킬 동무, 교제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부추게 해주는, 내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포기했습니다.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개인주의로 살면서 개하고 고양이하고 관계를 갖고 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제가 보니까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다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교회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와요. 또 그걸 통과하고 나면 또 한 1년, 2년 되어서 또 심한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혼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는 각계 전투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 전선을 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공격하잖아요. 그때에 무리에서 처져서 혼자 있는 그런 짐승을 공격합니다. 근데 아무리 약한 동물일지라도 무리지어서 있는 그 무리 안에 있는 동물은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해지고 병들어서 뒤로 처지면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성도가 모이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흩어지면 마귀 밥인데 모여 있으면 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흩어지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고립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하나 고립시켜 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고립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고독. 여러분, 고독만큼, 외로움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죄수를 독방에 가둡니다. 모든 사람부터 격리시켜서 혼자 있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도소 안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독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독방 안에 자기를 가두지요.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방을 깨트리십시오. 그 고립에서 지금 나오십시오. 교제하는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하나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셀가족 공동체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적인 존재.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저는 입이죠. 지금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팔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것이죠.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몸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 연약하고. 근데 그 자기 연약함을 잘못 처리하면 열등감이 되어져요. 여러분, 열등감이 생기면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고 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어져요. 그걸 괴롭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약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내 눈에 띄었어요. 왜 띄었을까요? 그건 내가 그 부분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똑같이 연약하면 그 부분이 연약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 강한데 그 사람이 연약하니까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연약하고 나는 강하니까 강한 내가 연약한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라고, 무시하라고, 비판하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와주라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족함이 보이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부족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족하지? 왜 저렇게 못하지? 여러분,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비판하고 등을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생은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계속 채워주시죠. 좀 성장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채워갑니다. 아,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부해서 그것을 채웁니다. 힘이 부족하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걸 채웁니다. 돈이 부족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채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부족한 5%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5% 이걸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5%를 서로 채워주려고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왜 5%가 부족하냐, 빨리 채워라 라고 요구하는 가정은 늘 다투는 가정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해 보이시나요? 네. 부족해 보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고백하세요.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허물이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개 허물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죠?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허물은 죄죠. 자,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무례를 행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랬을 때에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피치 못할 일이 있었나 보지.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 지금 몸이 좀 불편한가 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잘못했을지라도 그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가, 자기 이웃이 자기에게 잘못한, 자기에게 상처 준, 자기에게 손해준 그런 일들을 하나씩 다 적어 놓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이 오늘 다 잊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누가 옳은지 가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그런 복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복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이 복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그냥 집합체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대그룹 공동체 안에, 셀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교제하는 공동체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그런 미어캣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초대교회처럼 서로 정말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